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예배를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아져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자리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믿음은 점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과 가끔 놀이터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그네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그네를 타고 있던 아이들이 있다면은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그네를 꼭 타고 마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의 순서가 되어서 그네에 앉아서 그네를 타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밀어줘. 무슨 말이죠? 그네를 타야 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아이들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만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네는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이라고 말하면 저는 더 이상 밀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그네를 타더라도 이렇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늘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 놀이기구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점검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건물 붕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그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건물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40여 군데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상당수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몇 배나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고를 보게 되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발견했어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저희들을 이어주는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 점검되지 않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전부 4번에 걸쳐서 자신이 당할 그 순환 예고,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4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4번이나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인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자들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옆에서 그 믿음을 지켜주도록 도와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되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이 더욱더 필요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아 대통령으로 알려진 오은영 박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오죠. 이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 출연해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2008년에 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과거의 일을 고백하면서 시청자들을 깜짝 놀래켰던 일이 있습니다. 시한부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곧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충격적인 사실, 상대방에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시한부를 선고하는 것일까요?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인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게 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한부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죽음을 예고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바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죽음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는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모든 열심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또 다행인 것은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지는 것, 잘 준비하는 것 역시 믿음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처녀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횃불을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든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새로 넣으면서 환하게 밝은 등불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명의 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우리가 같이 나눠 쓰게 되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너의 등불도 약해지고 나의 등불도 곧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름을 가서 사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는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됨으로써 결국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 충만하고 내가 가장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죄 짓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의식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하되 저희들은 그 믿음이 준비된 믿음인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는 믿음은 잠깐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칭찬 듣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리시면서까지 제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도 내 믿음이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헌신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만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준비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오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을 자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만 뜨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3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삶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식사 시간에 한 숟가락만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을 할 때 주로 저희들은 어떻게 핸드폰을 들여다봅니까?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계속 아래로 내려다보면 목이 아파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지하철을 타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핸드폰을 위를 향해서 보게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저 핸드폰으로 나를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을 잔 것뿐인데 그 모습을 본 다른 가족들은 어떤 오해를 하죠?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저 입맛이 없어서 한 숟가락만 먹었을 뿐인데 식사를 준비한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상황에서 이런 오해로 우리가 난처해지고 오해의 상황에 엮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 참 다행이지만 오해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오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오해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믿음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순환 예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셨던 말씀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뒤바꾸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허황된 꿈을 꾸며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두 아들을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지금 예수님과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거듭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온 진정한 메시아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해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와 같은 오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모든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나에게는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오해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하고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믿음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오해, 물질로 인한 오해, 그리고 직업으로 인한 오해까지 수많은 오해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나 이 오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오해의 여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있던 오해들마저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면은 사람들은 더 오해하는지 아니면 있던 오해마저도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해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해를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해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오해로 인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지 못하게 변질되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아무리 순수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점검의 과정이 없으면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 매 순간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시되 준비와 오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믿음이 지금도 잘 점검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해가 사라진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그 순환을 그렇게 예고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믿음으로 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시고 오해가 사라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믿음과 오해가 사라진 믿음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